177장. 이미 성령은 강림하셨죠. 이제는 내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가사를 성령이여 역사하사. 177장 부르시고 기도당번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세상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성령 시대에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입술의 열매인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보호사께서 늘 주장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말씀 전가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을 미사옴에 대하여 양식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주기 사도신경을 잘못된 것은 깨우쳐버리고 잘못된 것은 배설물같이 버리고 이제는 복음과 진리에 합당한 올바른 사도신경을 우리 양식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복음과 진리에 입각하여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만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 11월 달에는 또 장로 투표가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성령 보호사께서 마음을 열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가 이 동산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음 주일부터는 또 세상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민족들입니다.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동산 식구들은 이런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보호사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양식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뒤에는 26절만 기록해 놨는데 16절, 17절 받고 20절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받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선철 형제가 나눠드린 사도신경 노래 여기 올라와 있네요. 사도신경 노래 부르시고 양식 나누겠습니다. 264번 영원전 삼위로 역사하시는 전능
선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천사와 하늘을 택하여 지으셨고 주 예수의 구원을 이루셨네. 독생하신 성자 예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너 같은 죄인이 죽으셨네. 그 은혜 어떻게 감사하나.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성장 이루게 하시네. 성도의 교제는 한 돌의 열매 모여서 그 사랑 나누게 하네.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사 채워 공경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네. 회개로 제사 기쁨 주시고 첫째 부활로 일으켜 장애하시네. 영원한 영광성의 선과 영광 영원토록 누리네. 하늘에 있고 복음적인 신앙 고백은 못 이기고 다른 복음 미혹에 빠져나가네. 신령한 예배는 사도신경 양식으로 받아서 고백하네. 아멘. 네,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사도신경 이제 신앙고백 지금도 아마 우리 똑같은 시간에 전국의 교회, 한국의 전국의 교회가 아마 이 시간대에 예배를 거의 다 시작합니다. 뭐 어떤 데는 뭐 1부, 뭐 2부, 3부, 4부 이라는데 반드시 주일날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이게 사도들의 신앙 맞아? 살펴봤다면 아 이거 아닌데 하고 안 할 건데 적재들은 목사들이 뭐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요새 애들도 선생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요새 어떤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선생님 그게 왜 맞아요? 틀리는데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 학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 그냥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하겠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인가요? 잘못된 신앙인가요? 잘못된 신앙. 누구라도 한번 대답을 하세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뤄서 이건 잘못된 거네 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양식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힘이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런 기도라야 되지. 오늘도 그저 세상법 그저 잘되게 해달라, 애들 건강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대학 잘 들어가게 해달라, 특히 노인들 안 아프게 해달라. 백날 기도해봤어. 안 아픈가.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내 기도 안 들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이 사도신경마저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뭐가 잘못됐지?
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사도들의 신앙을 100%다 나타냈다. 못 나타냈다? 못 나타내.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으로 말하면 순금만이 뭐예요? 겁니다. 금이지. 거기에 뭐 몇 프로 섞였냐 이러면 순금이 아니죠. 값어치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리죠. 순금만이 비싸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순금 같은 성도가 있고요. 몇 프로냐? 가짜배기 몇 프로냐? 오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참 기쁘다. 손 들어요. 몇 안 되네. 신앙생활 목사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손 들어봐. 박하주사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중간에서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안 할 줄 알았어? 지금 이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나를 정작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힘들다? 기쁘다? 네. 원래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면, 복음이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배당은 가야 돼. 말씀은 들어야 돼. 또 뭐 우리 동사는 조용하지. 다른 데는 뭐 금요일도 모여라. 뭐 철야기도도 있다. 무슨 전도대회도 있다. 제가 과거에 청년 때 있었던 교회가 만날 교회에서 무슨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죽어나지요. 네. 저도 역시 청년회장으로 막 빨간 날만 되면은 청년들 뭐요? 그래가지고 뭐 체육대회, 무슨 대회, 전도대회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기쁘다, 힘들다. 이제 원인은 뭐냐면 복음이 믿어지는 게 내가 똑똑해서 믿어진다? 내가 지식인이라서? 아니야.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감화라고 해요. 뭐요? 감화. 내 마음에 와닿았어. 성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게.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 선물. 왜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 준 자는 이거 가지고 야 복음 믿어졌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저기 한국의 목사님들 수두룩 빽빽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파도 이 사람들 내게 믿어지게 하신 복음도 모르면서도 자기네 따로는 뭐 교회에서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막 이거 하면서 예배당 간다고 열심히 바쁘고 그래.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 기쁘지 않아. 집에 돌아가면 그냥 또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근데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영이 뭐했다? 살았습니다. 아이고야 내 육신만 있는 줄 알았더만 이제 내 속에 영이 있어.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말이야.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잠깐 동안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시려고? 하늘에 영광 없게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며 성자로 구원하셨어요. 성자로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내 영이 살아나. 야, 나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영을 앞세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육신에 이거 필요해. 야,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아버지니까 육신의 것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러 나오신 겁니다.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영이 살았으니 이제 영적 양식 먹자. 이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받아요. 그래가 영적 착착착착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야, 이제 많이 자랐어. 이제 일하게 해야 되겠어. 일하려니 건강이 필요하네. 건강. 집안에 평안도 줘야 되겠다. 평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나요? 아무에게나 예배당 왔으니 복 받아라 이랬습니까? 무슨 법? 지금 복음으로 살림받은 자들은 어디 가서? 하늘에 가서 뭐 받아요? 상과 영광을 받는데 그거 얻게 하려고 땅의 복도 어떻게 한다? 주시는 거예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청교도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영국 나라 부패했어. 너무나 핍박이 심해. 자, 우리는 가자. 그래서 120명이 그냥 배를 타고 뿌랑 떠난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도착한 데가 어디다? 지금의 미국이었지. 도착해 놓으니 얼마나 인디언들이 달려들죠. 본국하고 기후가 다르죠. 아무것도 뭐 농사를 저는 게 어디 있어요. 막 농사 질러 가면 인디언들 열 하고 달려들죠. 막 기후가 뜨겁죠. 집도 아직 덜 졌죠. 이랬는데 그 해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농사해서 얻은 것을 추수감사.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저 나라는 아예 그렇게 120명이 도착해가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고 병들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그래 했어요. 조상의 미국 나라의 조상이 바로 청교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어요. 진리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들어가서 감사, 추수감사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디안들 다 막아주고 거기서 막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해서 세계 강대국이에요 지금.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딱 지구의 경찰 노릇을 해요. 그렇죠? 경찰 노릇. 나쁜 나라들 야 너희들 제재해버린다 이러면 다른 나라에서 막 그럼 우리 물건도 못 팔어. 돈도 안 줘. 이번에 이란도 돈 안 줬다가 포로 석방하는 바람에 이제 한국에 딱 이렇게 묶여있던 돈이 가버렸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 말하면 그래 해야 돼요.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뭐 했는 줄 알아요? 계속 선교사 보내요.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다? 선교사 보내요. 선교사. 자, 우리나라는 이제 목사들 많으니까 자 너희들 세계 각국으로 가거라. 마치 사도행전 그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그 미국 교회는 그걸 잘해요. 예.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과거의 그 청교도 신앙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청교인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희생한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서기 서울에 무슨 병원? 세브란스 병원, 뭐 연세병원, 뭐 모든 병원들이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세워진 거예요. 네? 여기 그 부산에는 고신대병원 이것도 믿는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네? 곳곳에
맨날 아프면 무당 툭거리만 할 줄 알았던 이 나라였던 거지. 그런데 의학기술로 쏙 들어와가지고 왕궁부터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는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기쁘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됐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해. 또 성령이 근심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뭐하다? 힘들어. 힘들어. 오늘 아파서 못 가겠는데, 바빠서 못 가겠는데 하면서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나오려니까 또 힘든 거야. 자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쳐요. 나도 예배당 안 가. 그건 자기 자유로 뭐 억지로 끌어내진 않소.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느냐는 것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놔버린다 안 논다? 놔버린다 안 논다? 안 논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 걸려서야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더니 죽을 병 생겼네. 이 하나님 앞에 가자. 나왔더니 또 고쳐주시네. 물론 병원에서 고쳤지만 뭐 의사 만나는 거 뭐 이렇게 간병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것도 잘 맞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 사람은 사는 거고 죽을 사람은 병원 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신경 중에 이제 밑에 부분, 이제 우리 사도신경이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느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성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기가 시작이 아니죠. 실상은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 성자로, 그 다음에 성령도 영원 태초에 함께 계셨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시작이고, 죽으면 육신은 땅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냥 천국 가겠지 하고 이제 막연하게 하늘 천국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태초를 바라본 사람들은 상과 영광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성자 예수가 우리를 영광받게 하려고 모든 기초를 다 닦아놔 버렸어요. 기초를. 그럼 기초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려고 그러면 기초만 닦으면 됩니까? 예?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집을 세워야 되지.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 이거 뭐 짓는 거야? 집 짓는 거야. 무슨 집? 신령한 집. 이게 다 짓고 가야 상과 영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만큼 짓다가 가버리셨네. 그럼 하늘에 가서 어떡하죠? 아이 부끄러워라. 왜? 남들은 다 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못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기쁠 자가 있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어디 지구멍 없나? 하늘나라에는 지구멍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상과 영광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불타는 걸 볼 겁니다. 저거 내 거
뭔데? 아이고 누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창세전부터 택해놓고 구원해놓고 적어주려고 나 보낸 건데 아이고 내가 이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아이고 저거 다 불타게 됐네. 아이고 아까워라. 하실 때 나만 아깝다고 여기겠습니까? 불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더 안타깝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아들이 시험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그러면 지놈도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또 어떡하겠어? 아이고 얼마나 지 자식 아프겠노. 그래 맞아 나도 아프지 뭐. 그래도 행여나 애가 더 낙심해서 아예 공부도 안 해버릴까봐 자기 마음은 찢어져도 아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근데 이런 거 시험이나 뭐 세상 일 같은 건 다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회가 있다 없다. 영원토록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니 얼마나 영원토록 후회의 자리에 영원토록 후회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셔서 신령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좀 있게 하시려 예배케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식 제사가 아닙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나와서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한 말씀을 양식으로 나눠서 나의 영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가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지에도 이제 오후 시간이 될 겁니다. 오후 시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이제 오늘도 여기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 불러서 제자 삼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같이 뭐 병고침 받아서 예수님 따른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집에 누가 나서 따른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뭐 세상 복주께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너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해줄게. 뭐 너무 좋은 기라. 그래서 쫓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나 혼자만 살으면 된다 아니면 죽은 자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 살면 됩니까?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았다면 죽은 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죽은 자 어떻게 저거. 그럼 내가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내 혼자만 살면 됐지 뭐 이러는 거고, 이 복음이 나도 살리고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살리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나가 살았다면은 아이고 저 사람 죽었어, 아이고 이 약 주면 살 낀데 주죠. 내 남편이 죽었어. 왜 죽었습니까?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어. 어디만 보고 있어요? 육신과 그 다음 세상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깜깜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왜 살아? 사는 목적이 뭐야?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요새 애들 물어보세요. 박은혜 너 왜 사니? 목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믿어져야 목적이 생겨요. 예, 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영광에 이르긴다고 하셨잖아요. 예, 나 그 열매 맺다가 하늘에 가서 상 받을 거예요. 하늘에 가서 상 받는 게 영광 받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게, 부모에게 물질을 줘서 뒷바라지 싹싹싹싹 하게 하고, 또 야에게도 막 지능 또 줘가지고 어디 세상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막 팍팍팍팍 막 뛰어나게 해버려요. 또 안 뛰어나도 괜찮고, 공부만 잘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먼저 이렇게 믿는 분들의 자식들이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하게 뭐 박사니 뭐 교수니 뭐 기업가 사장이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도 어린 시절에 뭐 했어요? 그 구미에서 뭐 했어요? 주일 학교 다녔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저 포항 거기 어디에 주일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러 더 도시로 나가고, 그래서 장로잖아요. 오늘 우리가 각자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는데 기쁘다, 안 기쁘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기쁘고, 역사 안 하면 안 기쁘다. 안 기쁘니까 매사가 힘들어요. 마치 이 성령은 생기와 같아요. 뭐요?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눈이 풀어졌어. 생기가 있다 없다? 없어. 어떤 사람은 벌써 눈이 어떻게 해요? 빛나. 여러분 이거 중국 가면 확연히 느낍니다. 추건사님 맞지요? 못 느껴요? 그 위험 중에도 모이는 분들인데 거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어요? 서집사님 느껴요 못 느껴요? 에? 느낌이. 서집사 보고 일주일 동안 그 밑에 앉아가 그걸 하라면 앉아 있겠나? 변집사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하죠. 한 말씀이라도 제가 한국말하고 중국말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도 여기 우리 주하일 와가지고 이렇게 통역시켜 중국 사람들 통역시켜 보니까 또 중국말 할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여기 앞에 받은 말씀 다 까먹고 또 제가 말해야 그때 가서 하는 이런 말씀 이런 글자를 시간이 30분이 1시간이 돼버리고 길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쁜 사람은 눈이 지금 어떡한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 반짝반짝이라는 게 뭐야?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는가? 네. 학교 가도 이렇게 선생님들은 느껴요. 딱 그런 애들은요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듣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하거든 뭐. 그러니 뭐 답 맞출 수밖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 짧지 않죠? 저는 좀 길게 하니까 짧은 예배 시간에 오늘도 나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려. 그럼 이제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성령의 역사를 몇 가지? 13가지? 14가지? 예, 거의 14가지를 저는 과거에 청년 때부터 막 성령 받아라 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막 산에 가서 기도 힘있게 하고 막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면 막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줄 알았어요.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할수록 제가 막 교만해지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까불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습니다. 기도원마다 찾아다녀서 그래 기도원 여러분 가보셨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거의 다 좌석이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지금 그 제가 7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70년대 막 기도원도 무성해지고 많고 막 그럴 때입니다. 기도원마다 그냥 유명한 부흥 강사 모셔다가 막 산상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일찍부터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아까 그 찬송 애통하며 회개할 마이 찬송하면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 아니 야 이 바보야 성령은 이미 네 안에? 네 안에? 계셔 이 바보야. 참으로 기가 막히네. 맨날 성령 받으러 돌아다녔어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인시켜 줄 생각들은 안 하고 목사들이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포스타들을 붙여가지고 특히 여의도 순복음이 더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면은 막 성령 역사 거기 특별히 뭐 방언해 준다고 방언하는 게 그냥 막 성령 역사라고. 그 방언하고 네 생활은 뭐냐? 개떡 아니더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송홍성 통역관으로 했지만 그 아내가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깡패입니다 깡패. 아이고 송전도사를 통역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슬픈 소식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성령 말하는 그 순복음의 목사가 여자가 왜 개떡 같은 생활로 남편을 힘들게 하고 물론 뭐 송도 뭐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럼 뭐 헐고 물고 뜯어야 돼? 남편이 잘못하면 물고 뜯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말씀 예배 때 찬송했잖아요. 비둘기 같이 뭐요?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네.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썽이 나지만 바라지 않냐. 내 마음이 불안하지만 평안이 다가오는 거고. 네? 그저 세상을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 세상에 빠지면 난 안 돼 라고 늘 경계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합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이 소의 발이 어떻게 됐어요? 굽이 갈라졌죠. 6과 0.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이 0이 6에 속해 살아요.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면 이 6이 어디 속해 살아요? 0에 속해 살아요. 0을 앞세우면 0에 속한 자. 6을 앞세우면 6에 속한 자. 그러면 구별되는 거죠. 아, 나는 0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매 순간 사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깨어를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잠만 쳐자면 돼? 안 된다는 거지. 구별이 안 됐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구별되지 않은 거야. 소가 이렇게 굽이 갈라졌듯이 오늘도 0과 6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모르고 6만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0으로 영적인 삶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광에 합당한 자가 굽이 갈라진 자입니다. 여전히 육신만 가지고 육신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 하늘의 상과 영광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산 예배당이 왜 세워졌습니까? 그걸 다 이를 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번에는 사도신경까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 맞냐? 이것만 가지고도 되겠냐?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사도신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어디로 떨어졌다? 기복 신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먼저 잘 살펴서 우리는 그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아가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이기면 나가지. 주의 14가지를 한번 차례대로 성령의 역사. 첫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면 씻기는 거, 씻기는 거. 물세례는 죄를 씻기고요. 불세례, 성령 세례는 태워버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하니까 내가 죄 지려는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아직도 성령 세례 못 받아 놓으니까 막 음욕이 올라오면 막 정욕대로 행하고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또 이제 씻김 당하고 그래도 또 올라오니까 또 못 이기고 반복이라 반복. 성령 세례.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뭐다? 나에게 그 사랑을 크게 깨닫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놀라죠. 그런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내가 아유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면 안 되겠지 하면서 또 돌이키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돌이키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 나와갖고는 뭘 먹는다? 젖을 먹죠. 젖. 예, 복음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다 받게 되고 그 복음이 믿어지면 첫째로 어떻게 하다? 저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요? 생수. 요새 그 물을 다 사 먹죠. 거기다가 또 음료수도 사 잡수고 하는데 그거 마실 때마다 어때요? 속이 내 마음의 걱정이 어떻게 한다? 사라져버려요. 걱정이 계속 있으면 머리 아파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쫙 있으면요, 내 마음의 고민, 걱정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신령한 기쁨이 팍 솟아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 받은 그 120명인데 요거 잘 분간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거기에 또 마띠아가 들어갔죠. 12제자는 방언으로 뭘 하고 막 말씀을 나눠요. 그 다음에 그 120명 빼놓고 그 사람들은 그 방언 충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어디든 이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제 그 사도들 빼놓고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는 기쁨이 더하고 감사로 막 열매를 맺어요. 똑같이 다 120명이 사도들 같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제자들은 3년 동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덜 채워졌지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채워지도록 그렇게 양식을 나누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 하는 거다? 말하게. 심지어는 방언으로도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중국 가서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됐네요. 주아일이가 아파서 뭐 목사님 못하겠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가라 이놈아. 어떻게 해요? 1시간 제가 해야죠. 마무리 져야지. 나오는 대로 뭐 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길게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들은 대로 그냥 해버렸죠. 뭐. 그리고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막 뜨겁게 역사하면요, 제가 비록 한국말로 해도
저 사람들은 벌써 영적으로 오고 어떻게 해요? 알았어. 와 닿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껴버려요. 왜? 영은 영으로 통하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18세 때 한국 목사를 통해서 제가 거꾸로 진 게 아니고 미국 목사가 막 미국 말로 뭐라고 하는데 주여 이런 제가 막 회개가 됐다니까요. 그러더만 이제 저도 양식 나누러 가서 그 1시간을 때우게 하셨네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머리에서 떠오른 대로 해버렸죠 뭐. 또다시 하려니까 통역관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그 시간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뭐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전서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로 나타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굴 때려잡고 뭐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을 뭐 이겨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 교회 동산에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까?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이고 일을 잘해내. 어떻게 그래 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은혜 줘서 한 거죠. 이래야 되지. 지가 뭐 무슨 뭐 타고난 것 같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런 은사가 싹 시들어버려요. 능력. 그 다음에 5번째 가르치는 것이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 지식이 많아서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양식은 나눠야 되고요. 가르치는 것은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신서가 거의 다 생활교훈이에요. 생활교훈. 네, 복음이 믿어져 사도행전 성령을 받은 자들의 뭐가?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서 로마서부터 쫙 나오잖아요. 유다서까지 쫙 나오는 게 바로 우리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이 어떠한 거냐 하고 이제 쭉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양식으로 받고 앞서가는 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한다? 배우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목사만 강단에서 양식 나누고 목사님만 생명 역사 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도 채워지면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내 집에서도 해요. 내 집에서도 우리 오건사님은 미용실에서 해요. 손님 머리 하러 왔으다 그러면 머리 하면서 막 복음 증거하고 그래요. 그래가 그 사람이 또 나 주일날 예배하러 미용실에 올게요. 미용실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예배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꼭 예배당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배당에서는 공식 예배라고 11시, 1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식구들 안 모이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냥 막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또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그 예배 아닌가요? 특히나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 두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 사실은 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요새 차 좋잖아. 받은 말씀 탁 꽂으면 또 나오잖아.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는 세상 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꼭 예배가 주일날에만 와서 하는 걸 예배로 삼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 내려가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양식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어떠한 것을 자기네들이 몸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이렇게 안디옥 성도들을 뭐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야, 저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야.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하나님의 일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만.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이다. 네. 여섯 번째, 은사를 주사 일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은사가 몇 가지인데? 9가지. 몇 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몇 가지 은사나 받으셨나요? 은사도 없이 일하십니까? 연장도 없이 일합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일하게 하심이요. 직분 받았다면은 주여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나에게 좀 은사 좀 주세요. 그러면 은사가 몇 가지인데? 9가지인데 딱 골고루 줍니다. 맞게. 그 교회의 직분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은사, 연장을 딱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육체의 소욕인 원죄를 이기게 하신다. 갈라디아 5장 17절. 자, 우리 속에는 부패한 마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막 시궁창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해집니다. 못된 생각,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막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돼요? 막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도 못 올라올 뿐이지 또 올라올 수 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9가지, 거기서 또 9가지야. 그 9가지 열매 얼마나 맺어나가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9절에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후서가 아니고. 그 거룩한 생활은 내가 한다, 성령이 하게 한다?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새 새벽에 에스겔서를 받고 있죠. 자,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 지긋지긋한 생활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받으면 강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에스겔서를 묵도 중에 낭독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그 끝부분까지 쭉 가야 되는데, 하여튼 잠깐 이 말씀 찾아서 또 오늘의 이거 본문은 답이고, 이렇게 찾아보는 성경은 뭐다? 반찬입니다. 반찬. 이 반찬이 맛있어야 밥이 막 잘 들어가죠. 자, 24절. 내가 너희가 누구야? 포로 중에 잡혀서 지금 지겹고 괴롭단 말이에요. 열국 중에서 어떻게?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에?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 이 고토가 바로 이제 성령시대예요. 성령시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뭐 회복돼서 돌아가지만 또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또 무너져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는 시대가 400년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토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시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들어가서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제 지난 죄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아멘. 지난 죄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면서 뭘 받아야 돼? 물세례 받으셔야 돼. 물세례. 우리 아직 동산에서도 아직 물세례 안 받은 분들 있어요. 물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이 아니고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도 회개하고 받고요. 성령 세례도 회개하고 받아요. 둘 개 다 회개로 받아요. 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회사예요. 자, 그래서 두면 어떻게 해요? 너희 육신에서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은 돌 같은 고집스러운 거. 아이고 요새 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고집 세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고집 세고, 어린애들은 어린애대로 뭐야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완전히 바위 덩어리지 뭐. 굳은 마음은 남의 말 들으려고 하는가? 지가 제일 똑똑한데.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므로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잘못 살아오면서 내가 고생만 한 건데 왜 또 내가 다시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나? 그래서 자꾸 성령이 막 내 안에서 막 역사해가지고 막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깨부숴버려요. 깨부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또 내 신을 뭐요?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에스겔 선지로 나타내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몇 가지다? 두 가지요. 감화, 감동. 감화는 성령의 역사고 감동은 신의 역사라. 구약에는 거의 다 요 성신의 역사로 율법을 행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신이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았고요. 모세도 신이 충만하여 지도자 노릇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선지로는 감화부터 말씀합니다. 감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갈라지는데 먼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감동의 역사는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건 뭔데? 내가 할 건 뭔데요? 오늘도 성령의 감화로 내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성신의 감동의 역사로 그 받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셔야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턱턱 이뤄줄까?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그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왕의 어인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임금들이 다 어명을 다 보낼 때 옥새 도장을 빵 찍어가 보냅니다. 그러면 어명이요 할 때는 어인 찍혔나 안 찍혔나 이거 보고서 찍혔네 그러면 아이고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고. 자, 이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은 어인과 같아요. 야, 너희들 삼위 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진짜 말한다. 너희들 이 말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거 어인이 찍힌 거야. 내가 말한 거야. 하고서 그러니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죠. 에스겔서 이게 많아요.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거 다 받아야 하나님 그거 왜 하게 하셨지? 이제 생각해 보시고 깨달아지죠. 그리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앞에 성신의 역사로 이렇게 율례를 행하고 성령의 역사로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그래 내가 해준다. 해주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야?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뭐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가 필요 없다? 있다? 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왜 기도가 없다?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 사도 요한은 회개하고 있어요. 말씀만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회개하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걸 아셔야지. 요한의 사도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서 우리도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게 성경을 알아도 잘못하는 거지. 이미 요한은 그 생명이 살았어요. 그러니 주신 말씀마다 양식으로 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성경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째요? 10번째. 내 안에서 뭐 한다? 뭐도 한다? 시기를 하네.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한다? 시기한다. 이거 야고보서에 나오죠. 자, 시기라는 게 뭐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있기 싫어. 왜? 자꾸 이 사람이 말 안 들어. 성령의 역사 반대로만 가. 그래가지고 떠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난 이제 이 사람에게서 떠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준 성령인데 어떻게 또 떠나냐? 더 있어! 이러니까 성령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전혀 변화할 그것도 없는데 내가 계속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귀합니까? 내가 더 귀합니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네. 자, 우리 그 아들 둘 기르고 뭐 딸들 길러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다지 시기하는 게라, 그죠? 엄마가 쬐끔만 뭐 지한테 잘하면 동생이 시기하고 형이 시기하고. 선철이 그렇지요? 선철 형제 그렇지요? 네.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왜? 형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우리 은혜 엄마는 시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뭐 혼자인데 뭐. 그래서 시기를 몰라요. 그래도 지금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잘못 가니까 어떻게 한다? 떠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래? 떠나지 말라고 그래? 떠나지 말어이. 내가 이제 징계할게. 그러면 반드시 또 회개하잖아. 그럼 그때 가서 또 역사해?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시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탄식. 날마다 인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아시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가지 마. 이제 절로 딴 데로 가.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해가지고 마게도냐에 또 막 빌립보나 뭐 이런 교회가 막 또 더 세워지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한다? 인도. 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온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한 거예요? 야, 너 딴 데 가봐야 소용없어. 동산에 가서 주시는 양식 받아. 그럼 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성령이 인도하지. 왜 여러분들이 내가 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그 다음 12번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받았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뭘 이룬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목사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과 뜻이 다르면 안 된다. 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뤄가는데 다 하나를 이뤄라. 그래, 하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를 이뤄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탄식하신다. 언제? 로마서 8장 26절에 마땅히 빌 바가 있는데 빈다 안 빈다? 안 비기. 에휴, 진짜네.
우리 동산의 식구들을 보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될 사들이 안 나오네. 그럼 제가 안타깝죠. 그럼 안타까운 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 사람 속에 있던 성령에 전달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탄식. 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잘못 가고 있네. 일어날라니 힘이 없고 갈라니 막 다리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탄식하죠. 그 다음에 성령은 근심하죠. 이제 잘못된 길로 막 내려갈 때 성령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걱정하죠. 여러분도 자식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때 쓰면서 엄마 나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아이고 자스, 그럼 가거라 이놈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근심하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주장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요, 들어오시지 마세요. 어디만 있어요? 내 마음 가에만 있으세요. 왜? 나는 내가 할 게 있고 살아가야 할 게 있고 세상에 얻을 것도 있어요. 성령이요, 타치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기라. 그래서 성령이 뭐한다? 근심.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야 부지런히 생명길 달려가서 영광길 달려가서 그 영광 얻게 하시는 건데 야 너 그렇게 살으면 돼? 너 하나님의 징계 받아야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가지 그 외에도 뭐 더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성령은 몇 단계로 역사한다? 7단계로 우리를 충만케 해서 기어코 스데반처럼 그 돌무더기가 막 쏟아져 오지만은 마지막 7번째 단계의 성령 충만으로 어디가 보입니까?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 뭐 육신의 아픈 거 잊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어떡합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뭐요? 잔이라. 그러면 잠시 잠깐 후엔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순교자는 자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뭐다? 잠시 자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다 일으켜서 먼저 일으킬 거니까. 그러나 순교자가 되지 못하면 100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쿨쿨 쉬고 있어야지. 안 일어나게 해요. 자, 오늘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했는데 성경 어느 부분을 찾아도 성령을 받으라 뭐 하셨지 믿으라 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다 같이 가로되 너희가 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아볼로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는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적인 것만 전달받으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만 뭐 믿습니다 하는 기라. 그래서 야 너희들 믿을 때 벌써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건데 야 너희들은 그럼 뭐 믿었다는 게 뭐야 도대체? 아 나 우리 성령이 있은 건 몰라요. 그러면 아 내가 믿었어요 이런 소리 있는 거죠. 성령은 믿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번 강림하시죠. 강림하신 그 성령은 또 뭐 위에서 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먼저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사도들과 그 120명을 통해서 어떻게 옆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서 우리 동산에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와가지고 또 저에게 역사하시니까 또 여러분에게도 갔어요 안 갔어요? 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복음 증거해 줄 때 믿어지고
계속해서 진리의 양식 받아서 막 영이 자라고 이제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열매 맺는 생활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것, 이게 참, 이건 내가 뭐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뭐예요? 성령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이제 그릇으로 비유합시다. 그릇. 이게 그릇이야. 내 마음이 그릇이. 자, 우리가 성령 오셨네. 예,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오신 성령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가. 성경 읽으라고. 영의 양식이잖아. 그래서 자꾸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우리를 찔러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배당 갔죠? 예배당 가서 이제 오늘도 찬송했죠, 여러분? 찬송하면서 딱 채워지고. 또 기도하셨죠? 기도하면서 채워지고. 또 말씀 받죠? 말씀 받으면서 채워지죠. 그런데 이제 깨달아진 게 있어요. 깨달아진 게 있으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왔는데 목사님 미국말 한 거예요? 쏠말 한 거예요? 뭐 한마디도 모르겠어. 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어 있으니까 이 비어 있는 곳에 또 뭐가 채워지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옛날 생각들. 이걸 갖다가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 또 귀신의 속임이 확 차버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돼. 이제 하나님 떠나 살아보셔. 멀리 멀리 갔더니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고남. 왜? 갔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줘. 갔더니 제사손에 왔어. 갔더니 몸이 아프게 됐네. 갔더니 완전히 망해버렸네. 그제서야 돌아오는 거야. 여기 지금 10월 달에 찬송도, 은혜 찬송도 딱 그와 같습니다. 마음은 이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딴 길로 갔네. 갔더니 다 고달픈 것뿐이네. 주여 이제 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그저 그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그 찬송이에요. 그 작사자가 그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었느냐?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뭐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내게 오시고 계속적인 성령 충만은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이긴다. 이겨서 늘 승리생활, 감사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하게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네.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밭에 나무가 막 봄에 꽃이 확 피고 그리고 막 열매들이 달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버려 둘 거예요? 아야, 저 열매들 기한에 가을에 딸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약을 치고 가보고 벌레를 잡아주고. 예? 아이고 거름 부족한 것 같아. 이파리 보니까 아이고야 거름 줘야지.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뭐다? 농부라. 농사진 사람 알죠? 거름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씨 뿌리는 게 밭을 갈고 일거가 거름을 주고 싹 밭을 만들어가 탁 심어야 뭔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오늘 각자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나를 부르셨는가? 예, 성령을 믿으라고 우리를 나오게 하셨냐? 아니면 성령을 먼저 받고 받은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해졌어?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다 어디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순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영광이 빛나겠습니까? 저도 그것이 좋아서 지금도 그 제자들,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 달려간 거 아니다. 앞으로 난 더 달려갈 길이 있다 하는 것처럼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생명 역사 이루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성경에 그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뭐하라 그랬어요? 받으라. 사도 바울은요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이래야 되지. 안 그래? 성령 믿습니다. 야, 성령을 누가 믿으라 그랬냐?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도록 너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 나를 주장해 주세요. 너를 맡기라는 거지. 믿습니다 말만 하래? 한국교회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없기 때문에 날마다 교파 싸움. 큰 교회들은 그냥 우리가 뭐 제일 잘났다 이거야?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양식을 알지 못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교인들은 다 뭐가 됩니까? 삐쩍 마른 양같이 병든 양같이 죽겠네. 힘들어. 우리 둘째 형님도 장로 노릇을 오래 하셨는데 맨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그럼 나중에 또 뭐 못된 장로 들어와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목사가 여태까지 자기 밑에서 충직하게 있는 장로 우리 형님을 붙잡질 않고 그 뭐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이렇게 더 권세가 세거든. 박 장로 미안해. 자네가 좀 희생했죠. 그리고 그걸 딱 잡은 게. 그 우리 형이 있을 수가 있어야지. 회계장로인데 나와버렸다. 그때 둘째 형님네 가족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에휴, 가슴 아픈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기울여 그리고 생명 역사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우리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냐? 그저 육적인 사람들만 모여가 벅적벅적 대고 있느냐? 그럼 맨날 싸움판이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를 이루어 오늘도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 그 교회 하나님이 뭐 은혜와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게라. 왕성하게 하나.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동산이 쪼그라들 건지 뭐 하나님이 더 왕성하게 하실 건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안수집사들 권사들에게 막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는요 힘이 있어지는 교회, 왕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총교회라고? 아니요. 남방요한 같은 자도 오게 해버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때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무조건 고백해왔던 사도신경. 정말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의 전부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고쳐서라도 바로
하게 하시려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오늘도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사도신경에는 믿사오며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고쳐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끝나고 딱 고쳐도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겠지요. 갑자기 고쳐버리면 목사님 왜 고쳤어요 하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 생길 건데, 이렇게 다 잘못된 거 드러내 주시고 이제 싹 고쳐서 하면은 여러분도 할 때 확신이 오잖아요. 받은 분들은 173장 이거 기도원에 가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자, 성령이여 뭐 이마사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성령이여 역사하사, 예, 성령이여 역사하사.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게 된 거고 이제 복음이 믿어지게 된 거고 지금 열매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역사해 주기를, 충만하게 지기를,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173장 같은 섬시며 강구한 나에게 지금 역사 지금 역사하소서. 영광 보여주시는 성신이여 역사하소. 내 영혼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소서.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시네. 주의 대한 우리의 나의 몸과 영혼 우리 가진 모든 것 재건과 수옵니다. 성신이여 역사하소.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되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적 사람들을 성신이여 역사하소.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역사하시는 성신이여 역사하소.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가사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 2절 3절에 다 바친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들마다 다 바친다 해놓으니까 거기다 갖다 막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교회는 연보 째매만 하고 거기 가서는 전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불러불러 막 부흥된 거죠. 우리는 이거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갈게요. 이게 비고 비인 마음이에요. 그까지 물질만 뭐 갖다 바쳤다고 여러분 마음이 비입니까? 안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잘못돼가지고 기도원마다 한국교회 그냥 확 불러 부흥성장, 무슨 부흥성장? 건물만 크게 짓고 교인 수만 늘어나고
교회마다 망신살만 틀어져가지고 목사 욕만 먹고 이재록이 그렇고 뭐 조영기가 그렇고 뭐 김사만이 그렇고 뭐 다 그 교회마다 성령 안 한 교회가 없어요. 성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주머니 다 털어버려요. 도둑놈들이죠. 강도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빙자해가지고 받쳐진 연보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사 무엇이 옳은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날 성령을 잘못 말하여 그저 건물 짓고 교인 수 늘리는 부흥만을 추구해왔던 한국교회 결국에 타락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령의 역사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받았으니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항상 기도하며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 하는 일들이 실패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그 욕망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그 맨 뒷면이 265번 다 같이 일어나서 3절만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복음까지 받아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예수님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부르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룩생활 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욕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어코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사랑이 9월 마지막 주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점심 드시고 올 시간에 만납시다. 아이고 나오셨어요. 네, 인사 나누세요. 네, 나왔어요. 네, 나오셨어요.